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7장입니다. 오늘 2월 8일 이사야서 47장을 날인데 47장은 1절부터 15절까지 길지 않으므로 우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2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신발을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우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하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한 것이 임하니라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사야 47장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다시피 이사야서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회복되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 포로에서 회복되는 것은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은혜를 입어 회복되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회복되는 것은 그들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된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들이 구원받게 된다. 이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들을 계속적으로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읽어 나가야 될 것이고, 오늘 살펴볼 이사야서 4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그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들이 구원받는데 다시 회복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선행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를 포로로 끌려가게 한 그 나라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내용을 좀 잘 살펴보면서 오늘날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선언을 하고 있는데, 바벨론을 여인화하면서 그 여인이 받게 될 수치와 모욕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시면 1절,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고자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이랬습니다. 처녀딸 바벨론 또는 딸 갈대아, 다른 것이 아니라 둘 다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딸, 처녀딸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가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모든 단어에 남성과 여성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이나 어떤 나라들은 여성 명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시온도 마찬가지고 또 바벨론이나 갈대아 이 모든 단어에 있어서 여성형을 띠는데 그것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처녀딸 또는 딸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티끌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땅에 앉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놀기 위해서 땅에 앉고 또 티끌에 앉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았던 많은 위엄과 또 영광을 갖고 있었던 것이 다 없어져서 땅과 티끌에 앉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갈대아는 많은 힘과 능력과 부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땅과 티끌에 앉게 되는 모든 영화, 부귀가 없어지게 될 것을 이렇게 선언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 딸의 모습이 참으로 곱고 아름답다.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5절 보시면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아수르에 이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중동 전체를 아주 다 차지하면서 모두가 흠모하고 또 여러 나라들의 참된 왕이다, 여러 왕국의 주인이다 이런 식으로 일컬음을 받았지만 이제 그 모든 부귀, 영화, 명예들이 다 없어져 그 땅과 티끌에 앉아서 수치를 당하게 될 그 모습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 갈대아가 왜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아름답고 귀하게 여겼던 그 모습들이 왜 한순간에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가라고 할 때 그 원인을 6절과 7절에 핵심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 보시면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습니다. 지금 읽은 것처럼 이 바벨론이 그 수치와 또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 일들을 사용하였지만 그들이 그냥 심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6절을 보시면 그들을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 또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거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셨는데, 그런데 자신의 위치를 깨닫지 못하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더욱더 어렵고 무거운 멍에를 쥐고 또 핍박과 압제를 너무나 심하게 한 그 모습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 자신이 영원히 주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그 모든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아서 또 그 백성들의 그 끝을 생각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택하신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던 그 바벨론이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비참하고 처참하게 압제하고 탄압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멍에를 메우게 되고 또 그 자신의 지위를 알지 못한 채 교만하여졌던 그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부터 11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들과 심판으로 맞게 된 그런 벌의 모습들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8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 바벨론의 그 교만한 모습들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치하고 평안히 지낸다 무슨 뜻입니까?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가 또는 명예가 자신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런 물질 만능주의나 쾌락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라고 하면서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교만과 이기주의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로 지낸다, 자녀를 잃어버린다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할 때 이거 성경 해석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나라 특히 우리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큰 어려움을 받고 또 나라가 빼앗기는 일들에 있어서 많은 남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로 지내는 일도 많고 또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많았는데 그렇게 침략을 받아서 그렇게 어렵게 되는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힘과 또 국방력이 강하고 또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교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면 어떻게 되는가? 9절 10절 계속해서 보시면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우린 자녀도 잃지 않고 또 과부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있지만 한날에 갑작스럽게 침략을 받아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과부가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잃게 되는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 바벨론의 역사를 보면 갑작스럽게 교만하여서 또 잔치를 벌이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갑작스럽게 메대 바사가 쳐들어와서 한순간에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몰락하게 되는 그 역사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심판을 받는 원인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들, 또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내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심판받는 원인 또 다시 설명하는데 악을 의지하였다. 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의지하였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했는가?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말하면서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지혜, 지식 그것을 가지고 내가 가장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으므로 어떤 다른 사람도 이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그런 교만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을 의지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데 자신만을 의지하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기주의적인 그런 모습들, 자신의 교만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바벨론의 교만한 모습을 어떻게 치시는지 11절 이하 보시면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하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교만했던 모습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했던 그런 이기주의적인 모습들, 그 모습 속에서 근원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심판으로 자신의 지혜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어떻게 그 심판을 물리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이 바벨론의 심판들이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만만했던 그 모습들 하나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 그렇게 조롱하며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또 비웃음으로 또 조롱의 성격으로 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계속해서 보시면 12절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추수를 가지고 맞서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을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라고 하면서 너가 주수를 통해서 또는 주문을 통해서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 통해서 너희들을 섬기고 있는 다양한 신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나 해보라.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절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또 조롱의 성격으로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보시면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수뿐이 아니오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피할 수 있는 정도, 조금 피했다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어떤 누구도 피할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진멸의 성격으로 임하게 돼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멸하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어떠한 신도 그 심판에서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47장에서는 바벨론이 받을 심판과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또 다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하고 구원하게 될 것을 계속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조차 사용하셔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또 심판하고 징계하고 또 깨닫게 하는 원인으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들을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징계로 사용하시는 그 도구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너무나 압제하고 또 긍휼히 여기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또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바벨론의 성격이 어디서 잘 드러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그 세상에서 바벨론 성격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사용하시고 또 그들을 택하여서 다양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 선민들을 또 올바르게 깨우치고 또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과 명예와 또 쾌락을 위해서 지내며 나 외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교만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실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지혜와 지식만을 드러내는 그 세상의 모습들, 그 모습들이 오늘날의 바벨론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세상의 명예 또 부귀, 영화 또 다양한 그런 득세한 것들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런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 줄 알아.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으로 더욱더 훈련받고 또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삶을 힘써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그 기회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또한 헛되게 사용하고 교만하게 사용을 하여서 심판을 받았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받은 기회는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는 무엇인지 또 한번 생각해 보면서 받은 기회를 잘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이 받게 될 심판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하여 깨달은 자로서 이 세상의 득세와 번영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통하여서 잘 훈련되고 연단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기회를 받은 자로서 기회를 주신 분에 대하여 교만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신 기회를 늘 겸손히 주님의 뜻에 맞춰 잘 사용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교회의 의미와 사명들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